오늘 말씀 제목은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행복. 자, 고향.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뭔지 몰라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푸근한 말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석이 바로 이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여행을 가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귀성길이죠. 네, 많은 분들이 고향길을 향해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고향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길을 떠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은 참 찾기 힘든 민족입니다. 귀성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처럼 고향길이 그렇게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고향을 찾아가고야만은 이런 이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 재미 교포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LA에 가면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작은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랍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처럼 얼마나 고향에 대해서 이처럼 집착이 대단한지, 사랑이 대단한지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렇게 그립고 좋은 고향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차가 막히고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고향을 향해 설레인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이 고향 하면 정말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향. 자, 이 고향하면 바로 이 고향에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뚱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까 제천, 목포. 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인간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두 개의 고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고향이 그처럼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리운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리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저 북한 땅에 이 고향을 둔 실향민들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가가지고 막 이 북한 북녘 땅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 이 영적 실향민이야말로 진짜로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이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 네. 성경은 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품이다. 아멘. 하나님 품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이 두 곳을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진정 사모해야 할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우리 인간을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이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고향은, 번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몸은 지금 고향을 떠나 있지만 마음에 이 고향이 이 가슴에 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늘 설레이고 넉넉하잖아요. 고향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영혼의 번향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풍성함이 있고 넉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셀그룹 제작 1과죠. 중요한 주제.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은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모르고 그 해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새로운
고향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언.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란 새로운 고향 어디일까요? 영혼의 고향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영혼의 고향이 있다. 육체의 고향을 넘어서서 나는 영혼의 고향이 나에게 있다.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고향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 고향인 하나님 나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바로 이 고향에 대한 늘 새로운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 불리우는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살아생전에 그처럼 그는 자유와 행복을 외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는 자신에게 영혼의 고향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올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성읍의 나름대로 유지입니다. 아주 유지로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임한 것은 단지 이 자연적인 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다. 이거는 바로 당시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신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살아난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왔다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돌이키는 대신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세상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이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그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고난이 온다고,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소문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지금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머물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종종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 길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이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보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방 땅 모압에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들들이 누구를 만나요?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였죠. 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한 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고향 땅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민 정도가 아니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었고,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땅 이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설상가상 두 아들도 연달아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10여 년 만에 완전히 이 가문이 파산해버린 거예요. 가족 다 잃었고 나름대로 가져왔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영적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이 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만사가 안 되고 강건한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품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향, 하나님의 품,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그 인생 타향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멜렉의 인생처럼 결국 파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오늘 그러므로 환난을 이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교훈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행히요, 환난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 나오미 비록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고향, 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대한 고향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요, 마침 고향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자,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풍년의 양식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이 지금 흉년인데 이 풍년 소식이 들렸다면 아멘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조금만 좀 참았더라면, 그때 흉년이 왔다고 그냥 설레방 떨고 확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여기 그대로 버티고 있읍시다,
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은요,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때로 환난이 찾아오고,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밖의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그 가운데 버티면 내가 연단받게 되고, 아멘. 연단받으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everything, 어떤 어렵고 힘든 고통과 어려움 상황도 합력하여 굿 선을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힘들다, 에라 좀 편한데 세상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피하려고 했던 이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난 이미 당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 그가 당했지만, 늦었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염치없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자, 무조건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6절 이하에 돌아가려 하였다. 또 7절에 보니까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의 이런 결단은 분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였습니다. 방향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녀가 고향을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차라리 이제는 나는 마라라고 부르. 마라 그게 아니에요. 뭐냐? 나오미가 무슨 기쁨, 희락의 뜻입니다. 기쁨의 딸이 왔구나, 희락의 여자가 왔구나, 그게 아니고 나 그런 지금 기쁨의 희락이 아니야. 마라가 쓰다,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의 여자, 마음이 너무나 쓰린 여자가 왔다,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솔직하게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겸손히 고백했던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요, 단지 육신의 고향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예비하십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겨우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녀가 돌아온 시기를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기였다.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이스라엘 율법을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이삭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벼를 자르다 보면 남는 저기가 있잖아요. 저기가 뭐지? 하여튼 이삭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벤 것만 가져가고 이삭 그대로 놔둬라. 왜? 가난한 자들을 그것이 다 양식으로 삼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삭을 다 가져가지 않고 놔두기 때문에 그것만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보리 추수에 딱 추수 끝났지만 이 밭에 가보니까 아주 이삭들이 많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살 길이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찾아간 밭이 하필이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이 관습에 따르면 기업을 물읍니다. 기업이 무른다는 무슨 말이냐? 어떤 가문이 쫄딱 망하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 오늘 아들이 없으면 홀로 남은 여인과 친족들이 대신 결혼합니다. 계대 결혼이라, 계대 결혼.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아주고, 그리고 넉넉한 이 부유한 친족들이 그들의 생활을 다 돕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연히 룻이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짝짝꿍한 거예요. 결국 룻과 보아스가 짝꿍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나오미 얼마나 이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맛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룻기 4장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이제 드디어 자기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를 받아 품고, 이제 이 손자도 어떻게 보면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가 마른 가문에 드디어 가문이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노년에 이 아들을 얻은 이 후손, 자기가 낳은 이 아들과 마찬가지 그런 기쁨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거예요. 다 쓰러진 가문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다윗의 가문. 할렐루야.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바닥난 인생이 완전 말할 수 없는 역전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그래서 좋지만요, 영혼의 고향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욱 좋은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세상 욕심을 향하여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영혼의 고향인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 나오미의 이 놀라운 축복 사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요산 지금 주시오 해가지고 아버지를 닥달해가지고 재산을, 유산을 챙겨가지고 미리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죠. 집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그 돼지치는 데가서 돼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게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들만 먹이고 자기는 주인이 못 먹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아버지 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니까, 야, 이 베이비 잘 나타났다. 어디 갔다 이 썩을 베이비야. 막 그러지 않고 어땠습니까? 미리서 동구 밖에서 미리 우리 아들이 언제 온가 매일매일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기 딱 보니까 이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차마 고향길 아버지 집으로 그냥 터득 오고 있는데, 아버지 벌써 알아보고 막 아버지가 달려가서 내 아들아 얼싸 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목욕시키고 옷을 새 옷을 입고 가락질 다시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탕자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막 치근덕거려가지고 아버지 재산 날려주세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을 썼던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뭡니까? 오늘 나오미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비참함과 가난과 외로움에 빠졌던 나오미가 정말 하나 잘했던 것, 정말 그녀가 잘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기만 해도 그저 그 한 가지만 보고 넘치도록 그녀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를, 세상의 그 안락을 향하여 나갔던 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아멘, 예수를 그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세상 길로 갔던 내 마음을 예수를 믿노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른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있잖아요. 두 며느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뭡니까? 나오미 두 며느리에게 나 따라봤자 별것 없다. 늙어 빠진 나 따라다니면 너희들 본전 찾을 것 없다. 그러니 어머니 집으로, 너희 어머니 모압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막 울면서 어머니를 우리를 따라갈 거야 막 그러는. 그래서 나오면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아 잘 생각해 봐라. 이 늙어 빠진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면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나 따라오면 가난과 냉대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그냥 너희 어머니 집, 모압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가 있는 모압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집에 남습니다. 자, 오늘 며느리 이 오르바의 결정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 오르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에게 짐이 될까 봐. 이제 내가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되겠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은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오미조차도 그녀를 어때요? 막 비난하지 않고 막 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막 어떻게 며느라 그래 잘 살아야 된다. 응? 어머니 한바탕 울고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 오르바에 대해서 평가를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15절 보세요. 보라, 네 동서가 오르바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고향 땅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길로 가는 그 현장은 단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의 신들에게 간다. 그의 신이 뭡니까? 마귀 귀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가는 좋은 지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신들, 마귀 귀신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그녀는 사라집니다. 보면 그 이후로 오르바에 대한 어떻게 그녀가 살았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신을 따라간 자, 이 마귀 귀신의 그 욕심에 끌려 돌아간 자는 성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그냥 그 뒤의 흔적을 밝히지 않아요. 네, 며느리 오르바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세 행복. 인간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모압이 내가 늘 함께 했던 곳이고 자랐던 곳이고 아는 사람 많고 그리고 관계도 많이 맺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고 모압이 행복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달랐죠.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땅이 많았어요. 참,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옆에서 딱 봤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우리 나오미가 믿는 이 세상 너머에 저 천국 영원한 고향, 진정한 고향이 있었음을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어머니가 가시는 약속의 땅에 나도 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룻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행복이든지 간에 천국과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과 뜻밖의 사건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나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세상 것에 집착할수록 사람이 좀 초라해지고 서글퍼집니다. 사람이 쪼잔해져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어떤 상황에도 천국을 바라본 자는요 담대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로 뒤틀려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 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영원합니다. 이걸 꼭 가슴에 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화려하고 좋아도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조족 지을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전 공간이 천국이라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은, 나의 육신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코랄리치 교회 담임이신 케네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춤을 가르치는 댄스 교사예요. 댄스 선생님. 댄스 있죠? 이거 댄스 이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였느냐?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때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나는 이런 춤이나 가르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는 교회를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며느리 오르바, 사실 그녀는 나쁜 여자가 아니죠. 착한 여자예요. 늙은 시어머니에게 짐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모압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착한 것하고 영적인 것은 달라요. 착하다는 것하고 영적인 것은 달라요.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 착해도요, 영영이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요, 불타는 지옥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추석 최고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간의 선택은요, 예수를 믿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앞에 현실이 고달프시고 어렵습니까? 눈물 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환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오. 우리 인생 보면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음식을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길로 갈까? 네, 다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인생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선택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요, 두 갈래 인생길이 있음을 오늘 오르바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르바 갔던 길은 육신의 고향길이었습니다. 육신의 행복을 구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길이요, 결국 이슬 같은 길이요, 안개 같은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허나 며느리 룻이 고집부리며, 오늘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1장 14절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잡도도 아니고 쫓았더라. 붙쫓았다 이 말이죠. 강하게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리더 강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며느리 룻은 고집부리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천국의 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잘 살아 노력하지만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고향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스스로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여러분 품 안에 안기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번 추석 연휴도 어떤 길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 안식하는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삐끗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인생이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직 먼 것 같죠? 특히 청년 여러분 아직 멀었다?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 마지막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손을 올 이 루처럼 붙잡기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린 영혼의 고향으로 뚜벅뚜벅 가야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고향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영혼의 고향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이 영혼의 고향을 노래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